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임합니다. 두 여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어미의 딸이라. 두 여인을 이제 비유하는 것인데요. 두 여인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각각 가리키는데요. 한 어미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 통일왕국이었을 때, 히브리 민족이었을 때 이 한 어미였다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함하되 어렸을 때에 행함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으나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하기 전 그곳 애굽의 우상을 숭배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행음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서 오홀라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장막을 가진 여인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엄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아주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백성인데, 이 관계 속에서 그의 자손들을 낳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나타내는 오홀라, 또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오홀리마가 엄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 엄행은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언약 백성이고로 여기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엄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엄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엄행을 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와 엄행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고 그와 동맹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한 사실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통치자들이 건의의 상징으로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로서 방백, 감독 이런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색 옷인데요. 대표들 이런 방백 감동으로 대표되는 바 아수르 제국의 힘의 장엄함을 잘 나타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들이 사모한다. 이스라엘이 의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선택될 정도로 뛰어난 그런 학식 영모가 출중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반할 만큼 아수르 제국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엄난을 소돔은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 전 애굽에서 우상 숭배한 사실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패망당했음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때 의뢰하고 섬겼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패망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하체를 드러낸다,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준다는 언어적인 표현이죠.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치를 당케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수도 사마리아 성읍이 3년 동안 포위당했다가 결국 함락되고 일부 이스라엘 족속들은 포로로 잡혀 아수르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제국을 의뢰하고 그곳의 신들을 섬기다가 그 이방 제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이방 열국들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업력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왕국 유다는 이제 북왕국 그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며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근신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교훈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 더 나아가서 이방 족속들과 동맹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한 것을 그들이 또 따라서 숭배했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북왕국과 똑같이 남왕국도 이렇게 이들의 모든 것을 연애하는 것처럼 이들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이들의 화려한 의복 그리고 말타는 자 준수한 소년, 이것에 이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똑같이 아수르를 의뢰하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고대 비문이나 벽을 보면은 바벨론인들은 그것의 전쟁 장면 또 성전한 병사들의 모습을 이제 조각하거나 빨강색, 주홍빛 색깔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고대 건동을 점령하는 패권을 휘두르고 또 경제적인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인들과 교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벽화의 풍습을 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장이 고대 바벨론의 복장을 한 형태로 머리를 두건에 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존귀한 자처럼 이렇게 높은 지의 갈료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런 형상의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사건을 여기서 뜻합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아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을 반역하고 돌이킨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섬기던 것을 싫어해서 돌이키고 친애국 정책으로
돌아간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음행함으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가 그 음행을 다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인들을 본받아 우상 숭배한 사실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 하체는 낙이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엄난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애굽 사람들의 엄난한 성품,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치중하는 특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의뢰하던 친바벨론 정책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의뢰하는 친애굽 정책을 편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과거의 음행 습관, 또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애국과의 동맹 교류,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벨론 제국과 그 제국에 속한 여러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족속을 침공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아수르를 진멸하고 고대 건동의 패자로 군림하자 그 제국이 흡수된 것은 이제 이웃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 모든 아수르 사람, 이들은 과거에는 아수르 제국의 사람으로 존재했으나 이제 바벨론 제국이 고대 건동의 패권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의 예속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살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BC 588년 이제 3차까지 유다를 침공해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다가 함락시켜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문권을 그에게 맡겼다. 법적인 판결이죠. 공식적인 선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재판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들이 1차, 2차, 3차까지 포로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부엘에 사르며.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열국들을 의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음행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빼앗고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당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노략당한다. 그래서 발가벗겨 몸을 드러내어 수치를 당게 된다. 이 말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엄난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들의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방 열국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언약관계 손상시킨 그 언약관계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이방 열국을 우러러 바라보고 의뢰했지만 그 우상 숭배하려는 그 열망을 금하게 하시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으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유다는 한때 바벨론 제국을 의뢰하는 친바벨론 정책을 섰으나 이제 후에는 배반하여 친애굽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너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바벨론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한 소득 재물들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음란히 이방을 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 하나님의 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긍정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죠. 구원의 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분노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사마리아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제 남왕국 유다로 대표된 예루살렘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형의 그 멸망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들이 계속 그 악을 행했다.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패망이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당할 멸망의 정도가 사마리아보다 더 클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그 여파로 극도의 고통과 절망을 당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 고통에 못 이겨 취하는 행동에 대한 비유이고요. 유방을 꼬집을 것이라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우는 행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극히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비유의 말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어버렸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 왕국이 이방 열국과의 교제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거역하고 떠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국문하려느냐 신문하려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한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사람들을 학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살해했고 또 율법으로 금지된 자기 자녀들을 이방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린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을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사자를 온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 열국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교류한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하고 단장하다. 여자가 남자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몸을 꾸미듯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 열국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가전 노력과 힘을 기울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엄부가 음행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 여염하게 앉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았다는 것이죠. 향과 기름은 하나님을 위해 사르고 바쳐야 될 것인데 우상 앞에 버려놓고 베푼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요.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며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새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바벨론은 패권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잡류는 아수르 사람이고 술 취한 사람은 바벨론 갈대아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팔새를 씌웠다. 이스라엘 족속의 초대에 응해서 참석한 이방인들이 신부, 고급 매청부에게 행하듯이 보석으로 단장을 해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들과 영적 음행 사실을 더 한층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이제 음행한 쇠한 여인,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와 왔은즉 이방 열국이 유다 왕국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이 유다 왕국을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타락시키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바벨론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바벨론이 영적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이제 거느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제 전쟁이 나서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여인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열국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심판만 받는 이스라엘 족속의 본을 통해서 자신들도 음행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경계 교훈을 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음행에 대한 보응을 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들으셨어서 이스라엘을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엄행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어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오홀라, 이것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그녀의 장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홀리바, 이것은 나의 장막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든 장막처럼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죄악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한 어미의 두 딸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됐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의 엄행은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은 엄행입니다. 우상 숭배, 근본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죄,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 정치력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이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을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행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범죄는 사마리아 범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범죄 심판을 목격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이제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의지했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패망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부터 49절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총체적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중심 내용을 보면은 정치적 동맹은 필연적이고 종교적 범죄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동맹은 단순한 연합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종교적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범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의지했던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다. 십자가 외에는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뢰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의지하여 넘어지고 또 깨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으로 일어날 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하셨는데 실제로 믿음이 있습니다. 실상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망하고 죽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홀리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분열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성전에 하나님 우상을 앉혀놓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내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항상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